오경 두 번째, 결혼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자가 모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 중에서 이게 정말로 모세가 쓴 기록이 맞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세가 기록했는데 자기를 자꾸 3인칭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명기 마지막에 자기의 죽음을 기록해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애매한 거죠. 모세가 기록했는데 자기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로 모세가 기록한 게 맞죠?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제 다섯 건 오경이 모세가 기록했다고 할 때 특별히 창세기는 전혀 모세가 알 수 없는 내용이죠. 그 알 수 없는 내용을 어떻게 모세가 기록해?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오늘은 성경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3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36장 31절에 보시면 어, 창세기 36장 31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라고 되어 있죠. 그냥 읽을 수 있는 표현이지만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이걸 기록할 때는 언제란 이야기죠? 왕이 있을 때라고 한 거죠. 예, 지금 이 당시는 왕이 없는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는 때인데 지금 이 기록을 하고 있는 당시는 왕이 있었다는 거죠. 이 모세가 기록한 게 맞아? 라는 걸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14장 창세기 14장을 한번 가볼게요. 14장 14절 창세기 14장 14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라고 얘기했죠. 예, 잘 아는 내용이죠. 단까지 쫓아가서 조카를 구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걸 그대로 두고 사사기 18장을 한번 가볼게요. 사사기 18장. 사사기 1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29절. 여기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창세기 때 단의 이름은 라이스예요. 그런데 단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다 하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때 아브라함 시대 때 그 시대에 그, 그 지역 이름은 라이스인데 왜 단이라고 했냐고. 단이라는 이름은 모세 때 있지도 않았는데 언제 이후냐면 사사기 이후에 여호수아 이후에나 단으로 바뀌었다고. 여러분들 지역 동네 이름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였는데 지금은 뭐로 바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꽤 몇 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가지고 정말로 모세가 기록한 게 맞냐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돼. 이런 것들이 모세가 오경을 이렇게 저자가 아니다, 기록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냐라고 할 때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맥구절을 가지고 왜 그러냐면 일단 그러면 모세가 전체 모든 걸 다 기록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모세가 최소 일부 내지는 대부분을 저작했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모든 단어 하나, 조사 하나하나를 다 모세가 다 기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내용은 모세가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제공해 주는 거죠. 성경 스스로가. 자, 출애굽기 17장을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면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된 내용들을
모세가 기록했다는 게 맞는 거죠. 34장 27절, 출애굽기 34장 27절.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기록하라는 거죠. 진행되어 있는 내용들을 기록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은 아까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출애굽기 24장도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24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라고 이야기하죠. 기록했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지금 이렇게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거기 이제 24장 7절도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해 듣게 했대요. 이게 먼저 출애굽 내용을 기록하면서 벌써 뭔가의 언약서, 문서화된 기록을 읽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전에 먼저 아마 기록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는 같이 가겠고 신명기는 빠질 거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레위기나 민수기가 아마 여기 포함될 거다. 그래서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면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레위기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전체 창세기부터 신명기 전체가 다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기록하게 한 내용이 있고 또 출애굽기 내용에서 벌써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 거죠. 아마 레위일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계속 낭독하고 읽게 하고 백성들이 계속 듣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이런 이야기들이 오경 전반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민수기 33장입니다. 33장 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 노정이 이러하니라. 이런 그래서 쭉 뒤에 기록하고 있죠. 이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는 더 많죠. 몇 군데만 그냥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을 한번 가볼게요. 28장 58절에 보시면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죠. 지금 문서화된 율법을 있고 그 문서화된 율법을 준수하라고 분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명기를 빼고 신명기를 쓰고 있으니까 신명기를 빼고 그 앞에 문서화된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기록한 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라.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어떤 심판, 저주가 너에게 임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를 뺀 나머지 앞에 어떤 하나님이 말씀한 율법이 있다는 거죠. 6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61절도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함. 율법책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오경인 거죠. 그 기록하지 아니한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9장도 마찬가지. 29장 14, 29장 20절. 여기 보면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이렇게 표현하죠. 2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오죠. 27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에 기록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장도 마찬가지. 30장 9절 10절도 이 율법책에 기록된 이런 이야기들이 31장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31장 24절에도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 모세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어를 다 기록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성경 자체에서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오경 빼고 나머지 성경 안에서도 구약 성경 나머지 안에서도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는 정언들을 계속해 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준 율법이다 라는 표현을 썼고요. 또 8장과 23장에도 모세의 율법책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열왕기상 2장에도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모세의 율법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반에 어,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한다면 그 구약 성경 전반에서 모세가 기록했다고 계속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열왕기하 18장에도 히스기야가 그 모세의 율법을 자기 인생의 어떤 뭐랄까요 기준으로 삼아서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며 살았다라고 자기 신앙을 이렇게 마지막 죽으면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요시아도 마찬가지로 열왕기하 23장에도 모세의 모든 율법을 자기 인생에 그렇게 지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반에서 역대하 25장에도 모세의 율법책 또 뭐 그 외에도 에스라든지 느헤미야 이런 데서 모세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도 모세의 책, 사도행전 26장에는 아예 그냥 모세라고 표현을 했고요. 로마서에 바울도 모세가 기록하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레위기서를 인용을 합니다. 어, 또 고린도후서에도 모세의 글,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조금 했던 거니까 오늘 빠르게 좀 지나갈게요. 요한복음 7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하기 맞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도 말했고 요한복음 1장에도 그냥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 모세오경이 어,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게 맞다라는 것을 이제 모세 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도 또는 구약성경 전반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도 또 신약성경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직접 모세가 기록한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모세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다 기록했는가?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야, 내가 부를 테니까 너 적어.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부르시는데 쭉 이렇게 썼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는 않으시죠.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냐? 그럼 창세기 같은 부분은 어떻게 했을까라고 할 때 일부 어, 본인이 다 알 수 없는 내용들은 책들을 인용해서 기록한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족보 같은 게 있어. 분명히 모세가 살고 있는 시대에 조상들이 갖고 있던 이 족보들이 이런저런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인용하는 거죠. 자, 창세기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족보를 쭉 설명하죠. 이 책이라는 의미는 두루마리 형태의 어떤 문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문서를 이렇게 족보를 기록하면서 어떤 문서를 인용해서 지금 적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들이에요. 벌써 그렇지 않으면 모세가 그 사람들 족보들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구전 동화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것들을 모세를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배웠을 것이에요. 또 어떤 부분은 그런 게 문서화된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료들을 좀 필요해서 인용하고 있고요. 창세기 10장, 창세기 11장에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또 셈의 족보들 있죠.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인 거죠. 이 족보들을 어떻게 자기가 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누구한테 들었거나 배웠거나 기록이 있으니까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인용한 것이 맞는 거죠.
자, 민수기 2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여기 보시면 14절입니다. 14절에 이름으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스되 이래 돼 있죠. 여호와의 전쟁기. 이게 이런 책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기에 있는 걸 좀 인용하는 거죠. 일러스되 수바의 하합과 아론은 골짜기와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서 인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어, 그 참고한 자료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은 아니지만 여호수아에 보면 야살의 책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여호수아는 어떤 기록을 하면서 야살의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들을 인용하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당연히 또 이제 아까도 좀 이야기했지만 옛날 지명 같은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보면 헤브론이라고 단어가 나오고 마므레라고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라고 하죠. 창세기에서만 헤브론을 마므레로 부릅니다. 마므레로 창세기에서만 부릅니다. 여기 이제 두 개 다 썼죠.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라고 되어 있죠. 18장에도 그 이야기 나오는데 또 하나가 메소포타미아를 창세기에서만 바단 아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건 창세기 25장 20절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해 도망을 가고 할 때 이제 바단 아람으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단 아람을 다른 데는 전부 메소포타미아로만 기록해요. 하지만 창세기에서는 유독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모세가 나중 어떤 표현에서는 메소포타미아라고 기록하면서 굳이 창세기에서만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는 본인이 어떤 인용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써온 거죠. 그뿐만 아니죠. 창세기의 내용하고 또 나중에 레위기나 민수기 내용하고 좀 뭐랄까요 좀 매치가 안 되는 내용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그 하나님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할 때 레위기에서 기록할 때 같은 자매를 이제 이런 거로 레아와 라헬은 둘이 한 부모 밑에 나온 자매죠. 이 자매 둘 다 자기 부인으로 맞이할 수 없어요. 레위기 18장에 보면.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내용이 나중에 보면 배치된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거 배치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복 동생으로 이제 사라가 이복 동생으로 알고 있는데 이복 동생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레위기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결혼한 거는 당시의 문화가 그런 거죠. 당시의 문화와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록할 때 율법을 주실 때 율법하고는 다르죠. 야곱이 도망가면서 이렇게 어떤 나무 밑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는데 그런 나무 밑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이 나중에 레위기 뭐 싫어한다고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맞는 하지만 그대로 기록해놔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의 문화와 그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주신 율법이 대치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굳이 어, 이렇게 바꿔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 있는 그대로를 써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기록할 때 있는 그대로를 기록했고 또 어떤 것도 인용해서 기록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이것까지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창세기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하나님의 호칭들이 있습니다. 딱 창세기에만 나오는 예를 들어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런 표현들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 이런 표현은 딱 창세기만 나옵니다. 독특한 표현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알만한 전능하시다라고 표현할 때 엘샤다이라는 표현도 딱 창세기만 나와요. 창세기만. 뭐 여호와라든지 엘로힘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은 전반적으로 다 나오지만
창세기만 나오는 표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모세는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만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건 어디 있었냐면 문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서를 이제 보고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떻게 적을 것인가를 이제 구상하고 정리해서 쭉 오다가 이제 그걸 이제 인용해 넣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안산 사니까 안산의 역사를 기록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산이 언제부터 안산이었고 어떻게 진행되었고 동이 몇 개 생겼고 언제 이제 시로 발전되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쭉 이제 구상을 하고 그러면 그런 자료들을 좀 모으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쓰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안산 온 지 이제 20년이 안 됐는데 수십 년 전 이야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기록들을 이제 찾아서 인용해 쓰는 거죠. 여기는 이게 옛날 어떤 데서 기록했다, 뭐 무슨 문구에서 찾았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넣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본인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들은 이제 구상을 해서 이제 인용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죠. 또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학자들 간에 약간 논란이 있는 건데 외국 문서를 이제 개작해서 개사해서 옮긴 것도 있다라고 이제 스파이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제 주장하는데요. 한 가지만 소개를 해볼게요. 저는 제가 여러 군데를 찾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제 신학자가 하는 이야기니까요. 소개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출애굽기 14장 3절입니다. 14장 3절에 보시면 이들이 다 시띵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라고 돼요. 시띵 골짜기. 근데 지금은 그게 이름이 뭐다? 염해라고. 시띵 골짜기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염해인데 이게 어디에서 인용했냐라고 할 때 스파이즈라는 신학자는 이게 그냥 인용이 아니라 외국 문서를 개작한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찾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개만 하는 겁니다.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공부를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14장 8절에 나오는 벨라도 마찬가지. 이것도 개작이라고 스파이스라는 신학자는 주장을 합니다. 자,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소개만 했을 뿐입니다. 이거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요.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모세가 대부분을 이미 모세가 대부분을 기록했고 또 이미 존재한 자료들을 활용해서 대부분을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98%, 9%까지는 모세가 기록한 게 저는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기록한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집필한 원본 그대로 오늘까지 보존되어 왔는가 이 부분. 자, 모세가 기록한 게 맞고 모세가 기록한 그대로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오경이 똑같은가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신명기 34장을 이제 모세의 장례식을 가보겠습니다. 34장 모세의 장례식. 신명기 34장입니다. 7절에 보시면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에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돼 있죠. 오늘까지라. 오늘까지. 이제 이걸 이제 이 야곱의 그러니까 이 모세 장례식을 주로 두 가지로 주장을 합니다. 하나는 주로 이제 이스라엘의 랍비들, 히브리 랍비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기록을 완성하기 위해서 추가했다. 이렇게 이제 또 우리 개신교 신학자들 중에서도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예언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예, 모세가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표현하죠. 오늘까지라고. 이것을 읽고 있는 시대의 이야기인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 모세의 예언으로 보기는 굉장히 사실은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할 때 이거는 누군가가 설명이 필요해서 삽입시켜 넣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게 편집이 들어간 거죠. 모세가 오경을 기록했고요.
오균 기록한 것에 후대 사람들이 보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것을 좀 뭐랄까요? 이제 기입해 넣은 거죠. 설명을 해 넣은 거죠. 첨가를 넣은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똑같은 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창세기 19장입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 19장 보시면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재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미가 없으면 큰일인데 제가 목 아파가면서 하는 건데 자 창세기 19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보면 그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그렇게 되어 있죠. 3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그 당시 기록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예, 오늘날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편집자가 자신의 시대에 설명을 해야 되니까 추가 설명이 추가 설명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추가 설명을 넣은 거예요. 이거는 모세가 기록했다기보다는 누군가가 삽입에 넣었다고 보는 것이 더 올바르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거의 대부분을 기록했고 누군가가 이 설명을 꼭 필요로 하니까 왜냐하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모압이나 암몬 자손하고의 어떤 관계가 안 좋거나 아니면 우리 주위에 좀 살고 있거나 뭐가 있었던 거죠. 뭐가 있으니까 일부러 그걸 설명해 넣은 거죠. 지금 바로 그 암몬 자손의 조상이다 그들이 이렇게 이제 추가 설명을 해 놓은 거죠. 아까 읽었던 창세기 36장 31절 우리 읽었었나요? 36장 31절에 보면 창세기 36장 31절입니다.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이렇게 했죠.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던 왕이 있기 전에라고 했죠.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이걸 가지고 아까 뭐라고 설명했냐면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지만 그렇지 않죠. 이는 누군가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추가 삽입했다고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스라엘 자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 민수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제 시간이 다 돼가죠. 예.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이걸 쭉 쓰면서 자기를 이렇게 표현했다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래요. 뭐 그럴 수 언제 자존감이 높으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모세가 모든 걸 3인칭으로 그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요 부분은 유독히 자기가 한 가지를 좀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온유함이 지민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모세를 이렇게 평가해 준 거예요. 누군가가 모세에 대한 걸 모세가 쭉 쓰고 있는 걸 이제 보면서 누군가가 필요한 설명을 덧붙여 준 거죠.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다. 신명기 2장 이제 그 다 돼가네요. 신명기 2장을 보시면 신명기 2장 12절에 보시면요. 신명기 2장 12절에 호리 사람이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주신 기업에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가로가 10절부터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뭘 설명하고 있냐면 에돔의 승리를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차지하고 승리한 것과 비교를 시켜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에돔이 전쟁에 승리했는데 이것이 뭐와 같냐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했던 것과 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대조를 시켜주고 있는 거죠. 지금 신명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의 마지막 설교 재편이거든요.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근데 지금 이미 가나안 들어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가 이게 나중에 삽입시켜 준 거죠. 마치 그 싸움은
마치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한 이후에 그 싸움과 같더라라고 하는 것을 추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세히 안 읽으면 넘어갈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아 이게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또 창세기 12장이나 안 찾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표현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죠. 지금은 이 기록하고 있는 이때는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들 하여튼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들 아까 말했던 우리 창세기 14장 14절의 단 마찬가지인 거죠. 요소와 이후에 단으로 바뀌었는데 창세기에 단이라고 되어 있거든. 라이스해야 되는데 단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누군가가 현재의 이름으로 바꿔준 거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모세가 저작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분명히 기록했고 어느 정도 대부분을 기록했다. 그런 게 맞고요. 그러면 대부분을 거의 다 모세가 기록했는데 나중에 누군가가 필요해서 보충 설명을 해야 되거나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또는 지금 사람들이 읽을 때 지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때의 전쟁이 마치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와 같다라는 것들을 추가 설명을 해줘야 될 때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냥 읽으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꾼다거나 추가 설명을 하는 것으로 보충을 해줬던 거죠. 그래서 수정 또는 편집이 또는 첨부가 약간 들어간 거죠. 그럼 이 들어간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록하게 하셨고 또 중간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수정하거나 단어를 교체하거나 설명이 필요한 것을 약간 첨부하거나 이런 것들을 성령 역사 안에서 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누군가가 나중에 그걸 했다고 해서 성령 역사가 아니다 또는 이게 이런 뭐 흠이 있다 오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수 신학자들 중에서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모세가 기록한 그대로 존재한다 이렇게. 왜냐하면 약간 변형됐다고 생각하면 모세오경이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처음부터 잘못된 거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말미암아 기록하게 하셨고 중간에 어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걸 이제 더 이게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최종 언제 편집됐을까라고 하는 걸 굳이 따지자면 그게 언제겠냐라고 할 때 그건 이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보수 신학자 이제 진보적인 신학자도 거의 아마 일치합니다. 그건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라고. 왜 그러냐면 바벨론 포로에 70년 있고 있으면서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히브리어를 거의 다 잃어버렸어요. 히브리어를.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70인역이 생기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여튼 히브리어를 다 잃어버리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주 학계 같은 뛰어난 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성경을 다시 이제 정비를 하는 거죠. 읽을 수 있도록 돕고 이렇게 하는데 번역을 하는데 새로 이제 빠져나와서 새롭게 이제 신앙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너무 이해를 못 해내는 지명도 모르겠고 그래서 지명이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지명으로 모압이다, 암몬이다 뭐 이런 지명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막 에스라 내지는 느헤미야 이쪽에서 막 좀 편집이 들어가지 않았겠냐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건 뭐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는 사항이긴 합니다. 뭐 알 수 없으나 제일 신빙성 있는 건 그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제가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모세 오경에 대한 이제 아니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필요한 이야기들을 창세기 제목이 만들어진 그 부분과 그 다음에 내용 중에서 좀 이렇게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을 좀 하고요.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게 언제 제작됐냐 모세오경이라고 할 때 이 부분까지를 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튼 다음 주는 그 부분을 같이 좀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